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가정과 또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위에서 우리를 이 수요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에 큰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증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 구약 성경 236면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당시 메말라버린 신앙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죽은 신앙을 빗대어 값싼 은혜로 설명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제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지불해 놓은 영수증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무한적으로 면제가 제공되고 우리의 죄책감을 더는 용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라며 당시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은혜의 영수증이 맞습니다.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자판기처럼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늘 짠하고 용서의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마음을 다한 사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너무나 많은 죄를 반복하여 또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여서 오기만 하면 죄책감을 덜어내고 다시 죄짓고, 그래서 죄 자체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지로, 커버로 이렇게 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그 은혜의 가치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닌 아들의 생명값이라는 가장 값비싼 값으로 치러내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 왕 발락은 40년 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바로 왕의 전차 부대를 홍해로 침몰시켰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로 다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군사적으로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던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기 때문에 크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들이 강한 기세로 모압 광야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 특별히 자신과 필적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쳐부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정보를 들은 이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승전보는 코앞까지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은 발락을 좌절시켰습니다. 발락은 미디안과 함께 꾀를 내어서 보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불러내서 이제는 신적 힘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자, 이스라엘을 떨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23장의 7절에서 이 저주를 해달라는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인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죄송합니다. 오늘 저주가 아닌 도리어 축복을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발락 왕은 심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다른 높은 산으로 가자 하면서 지형이 달라지고 이스라엘 이 진영의 끝만 보게 되면은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발람을 데리고 가서 두 번째 저주 요청을 합니다. 발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가 하는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도 함께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스라엘에 앞서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조작하여 저주로 바꾸어 달라는 이 발락에게 선지자 발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후에 읽겠지만 바로 뒤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아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약속을 바꾸고 변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셨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창조하신 그때 명령한 그대로 오늘 그것은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절기들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루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절기들은 때와 상황에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여전히 창세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산과 들, 수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파괴하거나 그렇지 않은 한 그 지명도 그 산도 그대로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5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바로 자연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사야 5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산들과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심지어 태양과 달이 저 종말의 예언이 나와 있는 계시록의 예언처럼 풀어지고 심지어 녹아버리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는 여러분에게서 떠난다고요? 아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이 약속은 산들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같이 신실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늘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오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오늘은 또 다른 날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약속이 있기에, 바뀌지 않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이루어 가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요, 바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 전체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야곱 곧 이스라엘의 허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요, 민수기가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에서 민수기 14장까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열재앙과 또 홍해를 건넜고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번은 대표적인 죄악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역이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더 심각한 무게가 있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반역죄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죄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죄는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내란이나 반역을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가장 무거운 죄악에 속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이 반역죄가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반역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실까요? 바로 그 형벌이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발람이 축복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죄를 넘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들의 허물을 없던 걸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때와 상황과 민족에 따라 바꾸시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그 반역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살짝 감고 넘어가실 정도로 가벼운 것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가면 그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그런 값싼 은혜를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러내야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때에 아주 가깝게 이 발람 선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실 가지 말라 했는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이끌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자리를 옮겨 계속 저주해달라고 3번이나 저주 요청을 들었지만 그는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가 이곳에 온 이유는 철저히 자신의 탐욕이고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대가와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저주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23장, 24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축복의 예언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발람은 이 물질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발락 왕을 설득하고 악한 계략을 일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렇게 발람을 고발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5장을 가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발람이 발락을 사주하여서 이뤄낸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죄를 지은 발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발람을 쓰러지게 합니다. 그 자신이 피 흘림으로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축복 이후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의 행음과 우상 숭배의 죄악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은 행음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제의, 바로 종교적 의식, 성경은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 숭배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 죄는 연병을 일으켰고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말입니다. 복음서의 경우를 한번 볼 때 이번엔 용서받은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난 한 음행한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가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심판의 돌을 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돌로 칠 수 없었고 부끄러움 속에 돌을 든 손을 내리고 돌을 떨궈 놓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남은 것은 그 여인과 오직 돌을 들어 심판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 심판자이시오 완전한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그 여인이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실제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 여인의 음행죄를 하나님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에서 죄는 반드시 값이 치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요, 그들이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데 그냥 가려진 것이 아니죠. 짐승의 피의 대가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린 이후에 그냥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아 바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은 언제나 성경에서 대속된 바로 피 흘린 죄물의 값이 치러질 때의 죄사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이 여인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대속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그래서 주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대속의 제물의 값이 흘려져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죄값이 가룟 유다의 죄값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용서받은 이유는 바로 그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아들의 보혈이 흘려진 이 사실을 베드로가 믿고 회개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결코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하고, 우리가 죽임당해야 하고,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고, 우리가 피 흘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2번째 축복 이후에 3번째, 4번째 축복은 점점 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이 됩니다. 점점 더 이 축복은 신약을 향하여 짙어져 갑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이스라엘의 백성, 자기 백성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허물을 넘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값싼 용서, 값싼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반역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았지만 바로 영원하신 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이야기합니다. 은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대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당 앞에 오면 하나님이 기억나고 용서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값싼 은혜 가운데 기계적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치러진 값, 바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동시에 바라봐야 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판기에 넣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받았다라는, 그리고 다시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반복되는 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그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바치신, 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께 복종하여서 바로 그 은혜의 영수증을 지불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안에서 체화한 우리는 결코 참회할 때 가볍게 참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은 결코 가벼운 심령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은 가볍게 쓴 손놀림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제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제사 희생제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늘 가져올 수 있는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근 도장 찍듯 교회에 와서 죄책감 떨이용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은 그 죄의 무거움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짓눌리는 죄의 짐을 나 대신 지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가 너무 쉽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숙지하고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맞는데, 진리는 맞는데 은혜는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지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볍게 써내려진 설교가, 너무나 쉽게 써내려진 설교가 회개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부딪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가볍게 되뇌었던 그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는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작은 죄 하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목숨값이 치러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빛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 은혜 안에서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니,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포장하는 커버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송두리째 뽑아내시며 정결케 하시며 의로움을 선물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제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잡아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보배로운 핏값이 치러졌음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진실로 통회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체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용서를 받았음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까?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이 신실하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신실하기에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값싼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락시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 떠리용으로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내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주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아버지 포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커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덮개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의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 아버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참회하며 아버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아버지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값 치르신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서도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모든 사역들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중직자들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 공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서 이 복음의 가치가 완전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 온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 짱미들의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 새가족, 군입대 청년들, 수험생들, 장기 결석자들, 국내에 흩어진 자녀들과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속에 여전히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배로운 복음입니다. 큰 권세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앙을 부흥케 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 오게 해달라고. 힘써 교제하며 힘써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울산 남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들을 때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한 분의 이름만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보는 이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아버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바뀌어졌지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또 장례주사님 권사님 또 모든 임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중직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담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열방 중에 온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열방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오며 모든 열방들로 아버지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에게도 장미등 가정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세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중에 끌어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대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아버지 새 가족과 아버지 또 아버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과 아버지 군입대 청년들과 국내 흩어진 자들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공급하여 주셔서 주는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공급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직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의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넣으시고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아버지 천대까지 전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오신 이 민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선교 기지로 계속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대통령 및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땅의 통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통일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곳곳에서 눈물 흘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에도 땅끝까지 선포되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코로나 모든 전염병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해 나가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백신과 모든 치료제들이 잘 개발되고 잘 나뉘어져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 위하여 나라 위하여 선교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떠나시게 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대로 나가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아버지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와 외교와 경제와 수많은 아버지의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땅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북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는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삭슬받지 못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왕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 분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여전히 전파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또 잘 배포되어서 아버지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함께 예배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되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업장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세대 때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결단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키기 정말 어렵고 힘든 아버지 과정이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홀로라도 아버지 또 함께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 찬송하며 기도와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분노와 화로 양육하는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들이 아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노함께 하지 아니하며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아버지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 우리 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속하는 주님께 속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가정에 공급하시는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나와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그 앞에 찬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내 마음에 날마다 되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감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여 달라.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아버지 우리의 죄사함이 아버지 결코 값싼 아버지 대가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로 치러졌음을 십자가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반복하여 죄를 짓는 대로 자꾸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이것을 알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게 알려주시며,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에 아버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맞서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용화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피를 힘입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와 참된 참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